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과 행동의 관계. 근데 이 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늘과 실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바늘과 실 언제 사용하십니까? 어떤 때 이 관용구를 사용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바늘과 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늘만 따로 떼어놓고 실만 따로 떼어놓고는 실은 이 작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부부가 계셨습니다. 권사님하고 남편 집사님이신데 성도님들이 이 부부를 보고 야, 정말 인고 부부다. 그래서 붙여드린 별명이 바늘과 실이에요. 근데 정작 그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은 너무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좀 혼자 있고 싶고 좀 혼자 가고 싶은데 항상 어디를 가면 이 남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생각할 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시면 이 남편 집사님이 항상 따라가요. 한 번은 어디까지 따라오셨냐면 권사의 모임까지 따라오셨어요. 근데 그 모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렸다가 권사님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냥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만 교회에 나타나면 성도들은 압니다. 아, 남편 집사님이 안 보여도 분명히 금방 어딘가에 있겠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늘과 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바늘과 실의 관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야고보 사도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첫 번째, 행함이 없으면 너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실은 여러분, 이 내용을 얼핏 들으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좀 이상한 부분이다,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 구원을 얻는데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일까?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인가? 실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성경을 봐도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행위 때문에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걸까? 실은 이 본문을 보고 나면요, 약간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마틴 루터가요,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본문을 보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가 뭐예요?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까?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가야 될까? 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던 자가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관점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행함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그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복음의 정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 짝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더할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막 줄줄 외우고요. 잘 가르치고 또 종교적인 이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소위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선지자 맞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 속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이 드글드글거리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에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 상식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1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알아요?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본문에서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열매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거를 잘 그렇죠.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작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선지자가 정말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 속에 이리가 드글드글거려서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인가? 실은 그 선지자에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무엇을 가지고요?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그거를 검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대척점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율법적으로 이들이 능통했다라는 거죠. 율법도요, 그냥 자다 일어나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그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논지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논지를 정확하게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사도 야고보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잘 보세요. 이게 야고보의 강조점이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바로 이 야고보의 주장이 이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믿음, 이것들이 딱 장착이 되었다면 내 삶 속에 무엇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냐면 액션이죠. 행함이라고 하는. 실은 오늘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액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번역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액션, 그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도 야고보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로마가 유럽을 전체로 지배하던 시절 아닙니까? 이때요, 그리스 문화, 다른 말로 하면 헬라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헬라 문명이 꽃폈던 시기가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근데 그때 헬라 문명을 대표했던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원론이 뭐냐면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사상이 이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당시 헬라 그 문화 중에서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역사 중에서 가장 부패했고 가장 타락했고 가장 성적인 범죄가 범람했던 때가 바로 그 헬라 문명 때였습니다. 이게 바로 반증하는 거예요. 삶과 믿음을 분리시켜 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 스물스물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거로 끝나고 삶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 시대상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가 외치는 게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당연히 반응하는 순종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오듯이 믿음이 가면 그 뒤를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요? 액션이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수년 했고 아니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 삶의 열매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다, 교회 나갔다 그래서 모태신앙. 근데 요즘은 이 모태신앙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이게 뼈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이 뭔지를 듣고 산 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삶에 무브먼트도 없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실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보며 심각하게 나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오늘도 나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나무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열매의 유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그 질문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 믿음 안에, 파운데이션 안에 바로 stand firm, 서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내가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 사업의 문제이든지, 내 관계의 문제이든지,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이든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걸 딱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할 때는요, 다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일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다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딱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당연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전혀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시험을 당하는 삶이 당연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삶 속에서도, 그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근심, 걱정과 초조함에 오늘도 붙잡혀서 살까? 아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받고도 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숨죽이며 수면제가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이는 걸까? 그렇지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일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내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보이니 왜 그렇게 배가 아프죠? 왜 그렇게 내 믿음이 하찮게 작아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액션이에요, 액션. 여러분의 발등상에 떨어진 불, 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그 근심, 걱정, 그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오는 그 문제들마다 이거를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해보자고 한 것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숙제하셨지요? 남의 말 하지 말고 뭐예요? 부정적인 언어의 그 습관들을 다 한번 버려보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요, 정말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액션들이 반드시
창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정말 굵직하게 전제를 하면서 선포하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이 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이 났어요. 이미 여러분의 뿌리채 뽑아서 좋은 옥토밭에 심겨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나무라면 당연히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진리의 열매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 닮은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되죠. 정말 힘든 삶을 보면서도 이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그 담대한 발걸음이 우리 안에서요,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행함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실은 이게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설교를 한 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장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행함으로 주님께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누구의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틴 루터가요, 여기서 이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닌데, 믿음인데. 그 생각 때문에 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강세근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최고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야고보가요,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해석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나온 당연한 결과가 뭐냐면 100세 때 받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그래, 아브라함, 너밖에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22장 5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는 제물에 바칠 그 나무들을 한가득 싣고 모리아산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럼 이삭이 어때요? 죽는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이삭 뒤에는 제물대 쓸 그 나무 장작을 딱 이어준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종들아 잘 들어라. 내가 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내려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요. 위에요. 그 이삭과 아브라함 내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나온 행동, 액션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더 놀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액션으로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액션이라는 행함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돼야 되는 액션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실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결론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들이 액션을 통해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2023년도에 11월 28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죠. 부인이었던 이 영부인 로잘린 여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이 대통령 부부의 일화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요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본인의 건강이 다할 때까지 그 집 짓는 일에 참애를 썼어요. 이 로잘린 여사도 그 뒤에서 묵묵하게 남편을 내조하고 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많이 힘썼던 분입니다. 근데 이 장례식 때 손자 제이슨 카터가 있거든요. 우리 미국 장례식 하면 추모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사를 기념하고 자기 할머니를 기념하고 쫙 이야기를 하는 그 추모사인데 이 제이슨 카터가 딱 나와요. 저도 그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할머니는 추모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삶 자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낸 설교 한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삶으로 이 손자는 할머니를 기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설교 그만하고 설교한 대로 너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실은 이 변명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실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그리고 이런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함께하는 교회 목사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목사답게 살게 달라는 고백.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